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오늘날로 따지면 아테네 아시죠? 그리스 아테네. 이 아테네라는 지역으로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오늘 이 아덴은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신전, 특히 지금도 유명한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이 아시죠? 엄청 유명한 그 그리스의 신들을 섬겼던 그 신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원들 그리고 건축물들이 아주 으리으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이제 문학과 또 철학 그리고 과학 또 수사학 이제 이런 것들이 막 꽃을 피운 시대였는데요. 근데 이제 바울이 방문했던 시기에는 어떤 전쟁,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으로 이제 빛을 잃었는데, 그렇지만 어떤 이제 문학적 역사적 명성이 이제 그대로 남아서 수세기 동안 이제 지속되었고, 이제 그런 어떤 화려한 명성이 지속된 그 시대 속에서 이 도시민들이 엄청 그 막 발전된 도시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도시 사람들은 엄청 그 자부심에서 이렇게 많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에서 이제 가니까 이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그 아덴 지역에서 기다리면서 이 도시를 한번 쭉 둘러보니까 우상이 엄청 가득한 거예요, 도시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냐면 우상이 가득한 아덴을 보고서 바울이 마음이 격분을 했다 그럽니다. 이 마음이 격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도시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회당, 그다음에 뭐 장터, 여러 가지 막 도시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바울이 막 변론을 하고 그리고 막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막 쟁론을 막 펼치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울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도시에 꽃피우고 있는 우상의 문화들, 그 흑암의 역사, 이런 어떤 우상의 문화를 보고 마음에 막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이렇게 우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격분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들고 정말 거룩한, 우리가 분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변론을 하고 너가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사상으로 여기고 있는 철학들, 헬라 철학들, 문학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만나고 또 무리들과 함께 하면서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마음, 우상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들, 그리고 여러 신들을 막 섬기고 위하려고 쌓아놨던 그 재단들을 보고서 마음이 막 격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의 반동으로 그가 이제 그 도시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철학자들, 그 당시에 엄청 철학이 꽃을 이렇게 막 피우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에피쿠로스라는 학파도 있었고 스토아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좀 간단하게 보자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학파입니다. 쾌락.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인간의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행복을 위한 것인데, 행복하려면 행복하려면 쾌락이 있어야 하고, 이 쾌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학파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쾌락에서도 급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 쾌락이 있냐, 정신적 쾌락이 있냐. 근데 이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육신적 쾌락은 잠깐 거쳐 지나가는 건데,
끝까지 가늘고 길게 행복하려면 정신적 쾌락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학파가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정신적 쾌락, 그래서 이 학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짜 쾌락인가? 참된 쾌락인가? 이거를 추구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에 만약에 행복한, 지금 내가 즐거운 일만 있다, 그러면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럼 이 즐거움이 쾌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즐거움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불쾌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어떤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를 불쾌하게 하잖아요. 이 불쾌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악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막 그 내용들을 찾아보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 쾌락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너가 만약 슬프고 고달프고 행복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악한 인생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제 그런 쾌락, 진정한 쾌락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스토아 철학은 무엇이냐면 완전 이 에피쿠로스와 정반대입니다.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예, 욕을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이 덕을 행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해가지고 완전 에피쿠로스 학파랑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쾌락을 막 즐기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뭐 음란한 문화를 즐기고 또 이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잖아요. 이 덕이 안 되는 것을 이 사람들 스토아 철학은 아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다. 덕을 행하면서 금욕을 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금욕주의를 실천합니다, 스토아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맨날 싸웠는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들고 온 이 예수와 또 부활의 복음 앞에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상하다, 맨 싸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게 됩니다. 저 말쟁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라고 이제 비난하는 내용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라고 이제 하듯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그들이 복음을 대적하여서 항상 논쟁했던 학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바울을 이제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그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바고는 언덕이라는 뜻이고 아레오는 전쟁이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뭐라면 전쟁의 언덕.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석회암 언덕인데 여기에서 이제 각종 모임, 또 회의, 또 재판, 또 철학의 어떤 이런 강론들, 막 이제 이런 것들이 행해지던 곳이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가면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뭔지 나에게 말해줘라. 우리는 새로운 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드디어 22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포문을 이렇게 뜹니다. 22절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럽니다. 아덴 사람 전체를 이 엄청난 그 관통하는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한마디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너희의 그 종교심이, 이거를 칭찬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종교심이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면서 23절에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너희가 그렇게 위하는, 종교심이 많은 너희가 위하는 그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 다시 말하면 어떤 단을 새겨놨는데 그 단 앞에 뭐라고 새겼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이 엄청난 우상을 섬겼잖아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었는데 심지어 어떤 정도로 우상을 섬겼었냐면, 혹여나 우리가 빼먹은 신이 있을까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알지 못하는 신들도 기리는 그 단을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그 신이 누군지 내가 알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 강론을 합니다. 24절에서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또 25절에 그 하나님이 마치 무엇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엄청, 이들의 교만이 어떠냐면 자기들이 그 신들을 새기면 그 신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우상을 막 섬기는데 자기들이 이 우상을 막 이렇게 새겨가지고 어떤 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신을 우리가 만질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들,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더 신들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은 어떤 그 지성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이 만물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또 친히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축복과 또 이 만물을 허락하시고 이 만물의 또 은혜를 막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다고 했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과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보답하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막 신을 뭔가 이 신이 우리한테 받지 않으면은 부족한 것처럼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갖다 바치고 막 우리 섬겨야 돼, 우리가 막 더 뭘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우상의 특징을 탁 집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26절에서도 이거는 특별히 이제 오늘 이 24절부터 28절의 모든 내용이 다 그 당시에 시대에 통용되었던 철학들과 사상들을 다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조금 복잡하니까 26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류를 한 하나님에게 창조됐고 같은 조상을 가진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6절에 한 혈통으로. 그런데 이 반대되는 이 학파들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아덴 사람들은 이 본토 흙에서 자신들이 생겨나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고 어떤 이런 자부하는 다른 의식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뭐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 의식과 같은 그런 어떤 의식. 그래서 우리는 지성인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성인이고 너희는 천민이야 라고 하던 어떤 이런 자부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야. 우리는 특별히 따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한 하나님 안에서 다 한 혈통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너희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한 하나님 안에서 다 특별한
그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설교의 내용은 다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고 이 시대를 주류를 이뤘던 어떤 사상과 철학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바울의 설교 안에 녹아져서 이걸 다 한 번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과 철학을 다 지금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런 시대를 관통하는 내용의 설교, 그리고 철학과 또 모든 어떤 이런 사상들을 관통하면서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는 이 바울이 복음도 잘 알았지만, 복음도 깊이 잘 알았지만, 이 시대를 아주 정확하게 읽는, 시대를 아는 눈이 있었다라고 이제 묵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시대 안에 살고 있고, 그리고 지구라는 그 큰 우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와 시대, 그리고 이 지금의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고, 이 시대 속에서 또 하나님은 이런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 시대에 이런 우상을 섬기고 흑암의 어떤 역사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사람을, 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루터기라고 이제 늘 우리가 배우듯이, 정말 암울한 시대에 구루터기만 남아 있어도 그곳에서 다시 생명이 솟아나는 것과 같이,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서 탈종교화 시대라고 한다고 해요. 탈종교화 시대.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다 종교를 벗어나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아 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 신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점점 이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흐름이 탈종교화 시대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를 읽으면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지금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방식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쓰는 용어를 섞어가면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그게 이제 28절 29절인데,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했듯이, 그 시대의 유명한 시를 이제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는 뭔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 방식과 비슷한 면이 있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 시대의 어떤 이 암울한 교육의 지금 그 흐름, 이 교육의 흐름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요셉 지도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세우고, 이 대안학교에 세븐파워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시대와 이 시대의 필요를 충족하고 채워가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세븐파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수요일날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영적 문제를 발견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븐파워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과해서 이 시대랑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시대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과 소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 속에서 이제 우리의 문제, 전 이제 교육에 대한 문제점.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사를 봤는데 초등학생 한 명이 교감 선생님을 때렸다고 하죠. 욕도 하고 그 무단 조퇴하려고 하는 아이를 막아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그리고 그 부모님은 담임 선생님을 폭행하고 이렇게 이 시대의 교육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학생의 인권을 너무 높이 세우다 보니 교권이 반대로 추락하게 되는 그러면서 선생님들에게 또 학교 공교육에 배울 게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이 시대를 관통할 때 이제 목사님께서 비전을 잡으신 것이 학교를 세워야 된다. 복음적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학교를 세워서 이 시대에 충족하지 못할 어떤 이 복음의 역량들을 계속해서 이 요셉주야 대안학교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비전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이런 시대의 필요를 시대의 어떤 이런 이슈들 그리고 문제들이 딱 드러날 때 그것이 도리어 이게 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리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큰 전략과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또 이제 문화가 있죠.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지금 아이들은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아이들이 그 유튜브에도 많이 노출되고 하면서 굉장히 그 초등학교나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꿈을 물어보면 유튜버가 될 겁니다라고 하는 그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K-팝이 대세죠. K-팝이 대세이면서 아이돌이 막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모두가 초등학교 보면은 다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거리에 나가 보면은 랜덤 댄스 챌린지인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막 중앙에서 틀어주면은 그 음악을 아는 친구들은 다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항상 그 영상을 보면은 맨 앞에 나와 있는 애들은 다 초등학교 유치부 막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막 K-팝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화를 복음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안학교를 통해서 또 이 K-팝의 문화를 잘 바꿔서 복음적 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시대의 어떤 사상과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이 복음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도구가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적으로 적용을 보시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어떤 그 시대에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알고 이 시대를 잘 읽고 공부를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배웠던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 이렇게 이 목회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한 손에는 성경을 읽고 늘 성경을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서 이 시대에 대해서도 관통할 수 있는 그 시대상을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번 학기에 대학원 다니면서 그 영성 과목을 들었는데 이 시대를 흐르는 영성들이 있었더라고요. 이 시대를 흐르는 영성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시대가 참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구나.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우리가 잘 삶에서 적용을 해서 이 시대를 잘 읽으면
전략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또 어떤 정말 좋은 통로들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좀 묵상이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것, 복음과 말씀을 또 신앙을 반드시 지키되, 그러나 이 시대도 반드시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다라고 하는 지식, 이 적용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6장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세아 6장 3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알자라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알자라고 할 때 이 알다의 히브리 원어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이 야다는 경험에서 오는 지식이에요. 그냥 이성적으로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차원을 넘어서 체험으로 또 경험하여서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시대,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시대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또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겁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그 40일 기도회, 철야 기도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40일의 기도회 전에 작년에 했었을 때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안학교를 세워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가 학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압니다. 시대의 필요를. 그러면은 이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주 목사님께서 그 기간에 이제 만방국제학교의 최하진 박사님과 연결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이동주 목사님이 그 야다로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우리가 또 그 지식 야다를 아니까 40일 기도를 또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또 나아가서 일하실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야다라는 이 경험에서 오는 지식이 우리에게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대안학교를 더 크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무엇이냐면 분별하는 지식입니다. 분별하는 지식. 어떤 분별이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입니다.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 때 주어지는 우리의 지식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선한 것 그리고 이 시대의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우리가 취해야 하고 악한 것은 버려야 합니다.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다의 지식으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우리가 골라서 받아들인 후에 이것을 다시 선으로 이 시대에 전파하는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관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생겨서 이 야다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은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늘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흑암의 문화와 우상의 문화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또 문화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야다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며 또 경험과 체험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은 그 시대적 요청이에요. 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기존 교육이 붕괴됐거든. 그래서 학교 세우는 거는 될 수밖에 없는 학교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거든요. 탈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면 된다. 그래서 또 시대의 그 트렌드가 있어요. 시대적 요청이라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문화, 컬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 어제 축구했죠. 저는 못 봤는데 요즘 게임은 이 게임, 그 컴퓨터 이 일렉트로닉 전자 게임 같은 거잖아요. 이 게임이 굉장해요. 이 게임.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옥이 돼야 돼.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학교 내에 만들어 갈 거예요. 그게 우리 학교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엄대연사가 얘기한 것처럼 시대의 어떤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문을 읽고 성경을 읽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잘 알고 맞춰가면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여러분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인데 힘을 얻는 거는요 어떤 전문가들을 우리와 같이 연결하면 우리가 힘이 되는 거야. 우리는 모르는데 실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면 최하진 박사님의 세븐 파워를 우리가 활용하면 그 힘이 우리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세 학교, 중고 잘 가르치는 학교를 우리랑 MOU를 맺어버리면 그게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우리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교만한 마음 같이 모르지만은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중국의 학교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주님이 쓰시는 교회이고 성도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그런 쓰임받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획된 일들을 이루게 하여 큰 나무교회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목회자를 선택하셨고 성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이 언약을 잡는 사업가들은 성공할 것이고 이 언약 안에 들어온 아이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축복의 또 불덩어리가 내려지고 축복의 소나기가 내려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는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오늘도 말씀 잡고 승리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확신 가지고 또 릴레이 40기도 40일 기도해야 할 때에 아버지 기도 제목을 잘 잡고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이 축복 속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림을 감사드리며 이 예물은 보통 예물이 아니고 언약적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100배, 1000배, 만배로 역사할 아버지 심은 예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신나는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